이 구약의 말씀 가운데 아가 성경은 참 독특합니다. 전체 말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없다시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로맨스의 이야기로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사랑을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로맨스로 비유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거죠. 얼마 전이었어요. 저희 가정에 딸들에게 전화가 와서 대뜸한다는 이야기가,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다가 만났어? 어떻게 하다가 서로 만나 연애를 하고, 또 어떻게 하다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에까지 이르렀는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의 연애 이야기를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이 클 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연애할 나이가 되었은지 엄마 아빠의 그 러브 스토리를 듣고 싶다는 거예요. 19세기 미국을 대표하는 천재적인 시인으로 에밀리 디킨슨이란 한 여류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만 주로 자연의 경이로움, 그리고 사랑, 죽음, 불멸, 이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 작가가 평생에 쓴 시가 1700편에 이르지만 살아생전에 알려진 시는 고작 7편밖에 되지 않는 고독한 시인, 은둔의 시인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그녀의 시 가운데에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이란 이 제목에 짧지만 아주 감명 깊은 시가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사랑이란 이 세상의 모든 것, 우리 사랑이라 알고 있는 모든 것, 그거면 충분해. 하지만 그 사랑을 우린 자기 그릇만큼 밖에는 담지 못하지. 아이가 자라가면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궁금해하는 건 이 사랑을 담을 그릇이 그만큼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시인의 고백처럼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은 어쩌면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랑을 담을 만큼의 그 마음의 그릇이 작고 가난하고 텅 비어 있기 때문에 불행이고 안타까움인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부터 기인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말 성경에 아가라고 했는데 한자 표현이죠. 아름다울 아자에 노래 가자를 써서 아름다운 노래라. 영어 성경에는 Song of Songs라고 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도 쉬르 핫 쉬림이라 해서 노래 중에 노래라고 명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탁월한 노래, 가장 노래 중에 노래, 어떤 노래입니까? 사랑의 노래. 이 사랑의 노래가 이 땅에서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까지 기록이 된 겁니다. 솔로몬 왕과
그의 포도원에서 소장농으로 일하던 노예, 이 술람미 여인 사이에서 그 이룰 수 없는 신분의 벽을 허물고 서로가 나눈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사랑 안에 숨겨있는 비밀이 무엇인지, 그 사랑의 근원과 능력이 어떻게 비천하고 못난 우리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찾아오시고 천국 복음을 지금도 주시고 있는지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오늘 본문 2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멘.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라고 했는데 우리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을 가리킵니다. 아가 1장 1절에도 솔로몬의 아가라 증언을 했어요. 즉 이 사랑의 노래의 주인공이 솔로몬과 또 그의 여인 술람미 여인인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시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에 이어서 유다의 임금으로 즉위했을 때, 즉 BC 970년에서 960년경에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노래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왕궁에서 북쪽으로 약 80km 거리쯤 떨어져 있는 수넴이라는 외곽 시골에 그 예루살렘 궁전에서 직접 관리하는 포도원이 있었어요. 그 포도원에는 소작인의 딸로 일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바로 술람미인 거예요. 원래 술람미란 뜻은 수넴이라는 지명의 뜻입니다. 아가 6장 13절에도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와라 노래를 하는데 그녀의 이름을 술람미로 부른 건 수넴에 사는 여자래야, 수넴에 사는 여자여 라고 명칭한 거죠. 여러분, 지금이야 여성분들의 이 인권이 얼마나 신장이 되어 있습니까? 과거에는 여성들의 이름을 잘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개똥이 엄마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안동댁, 군이댁, 경주댁, 그렇게 지역의 이름을 가지고 불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술람미 여자, 수넴에 사는 여인, 이와 같이 부른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시골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한 농부의 딸이었어요. 그것도 성경에 보니 가족이 엄마와 배다른 오빠 둘이에요. 아버지는 일찍 여의였습니다. 여인은 그 농원에서 가족과 함께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됐습니다. 농장에서 땅을 파야 되고 또 포도나무 가지도 쳐야 되고 때로는 포도 열매를 해치려는 맹수들도 여성의 몸으로 내쫓아야 했습니다. 양떼도 쳐야 됐습니다. 그렇게 종일 밖에서 또약볕에 일하다 보면 얼굴도 타고 피부도 새카맣게 다 흐르는 거예요. 볼품이 없었어요. 일하면서 배다른 오빠들에게도 얼마나 서름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 자신의 처지와 스스로의 볼품없는 외모를 가리켜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가 1장 6절입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않을 것은 내 어머니와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지기로 살았음이라.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솔로몬 임금이 그 포도원 농장에 행차를 한 거죠. 그리고는 그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술람미 여인을 본 겁니다. 비록 얼굴은 새까맣게 탔지만
포도원에서 열심히 일하는 그 술람미 여인을 보고 그녀의 아름다움에 한눈에 반한 겁니다. 술람미 여인도 그런 솔로몬의 사랑에 이끌려 서로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사랑을 고백하고 노래한 것이 오늘 이 아가의 말씀이 된 거예요. 당시 이들의 사랑이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다웠는지 아가 2장 13절과 14절에 다음과 같이 노래했답니다. 본문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아멘. 참 아름답죠? 참 감동적이지요? 별로 동의들을 안 하시네요. 이 얼마나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 고백하는 이 사랑의 세레나데입니까? 무뚝뚝하기로 소문난 경상도 어느 가정의 집사님께서 행복한 부부 만들기 성경 공부 세미나에 참석을 했답니다.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다가 숙제를 내었어요. 숙제는 아가 성경에 나오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비둘기야, 그 말씀 구절에다가 아내의 이름을 바꾸어서 사랑한다는 고백의 문자를 보내는 거였습니다. 집사님이 쑥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아무개여, 나의 아무개 비둘기여, 당신의 소리는 부드럽고 당신의 얼굴은 아름답구려.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아내 되는 분에게 단문자가 왔어요. 어데요? 갑자기 당신 나한테 뭐 좀 해? 잘못한 것 있지에? 순화해서 이렇지요. 당신 미쳤나? 쑥스러운 거죠. 부끄러운 거예요. 어색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서투른 거예요. 그 서투른 사랑, 쑥스러운 사랑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위기가 찾아왔어요. 어떤 위기입니까? 이들의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고백해요. 여기서 말씀한 작은 여우는 이 팔레스틴 야생의 분포에 사는 여우들을 말합니다. 큰 여우도 있고 작은 여우도 있는데, 큰 여우는 포도 열매가 맺힐 때쯤 와서 포도 열매만을 해치는데, 이 작은 여우들은 그 봄철 포도원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할 때에 나무들을 갉아먹고 밭에다가 땅에 구멍을 내고 토양을 해치기 때문에 훨씬 포도원 농사에 큰 해를 주는 아주 못된 존재들이었어요. 이것은 사랑의 노래로 비유를 든 단적인 예죠. 당시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사랑을 방해하는 여우 같은 존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루살렘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을 격동시켰어요. 너 같은 노예가 어찌 감히 우리 솔로몬 임금을 사랑할 수 있느냐는 거죠. 비아냥거렸습니다. 하찮은 노예 신분 주제에 그것도 얼굴은 새카맣게 그을려서 그 볼품없는 외모로 우리 솔로몬 왕을 좋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의 반면에 예루살렘에 사는 여인들은 이 술람미 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외모를 갖췄습니다. 재색이 있었어요. 신분도 높았습니다.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과 비교해 볼 때 술람미는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조건도 갖춰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많은 여인들을 제치고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의 사랑을 받은 겁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은 거죠.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주위에 시기와 질투가 있었겠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내적으로도 두려움이 컸을 겁니다. 술람미 여인 스스로가 열등감이 많았을 거예요. 솔로몬 임금의 사랑이 혹시나 변심하지는 않을지 두려웠을 거예요. 염려와 걱정도 많았을 겁니다. 앞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이와 같은 외적이고 내적인 작은 여우들이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을 허무는,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와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아가 말씀은 인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로맨스의 이야기라고 했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로맨스를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비유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사랑을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노래, 가장 탁월한 노래로 성경에까지 기록되는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술람미 여인만 그렇습니까? 솔로몬도 마찬가지. 솔로몬도 알고 보면 원래가 태어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이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와 간음을 통해 이 땅에 태어난 존재가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의 형도 난지 7일 만에 죽었듯이 솔로몬도 언제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정적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모친인 바세바의 태에서부터 솔로몬은 죄덩어리였어요. 그런 솔로몬이 유의 형들을 제치고 유대의 임금의 자리에 오르게 된 거죠. 이 얼마나 놀라운, 얼마나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겁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이름도 여디디야예요. 사무엘하 12장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들에 비해서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까? 조금 나은 존재들입니까? 우리들 역시 행위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격 미달입니다. 자격이 없어요. 죄의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사단마귀의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간음하며 살아왔고 거짓말하며 살아왔고 도둑질하며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여인들처럼 내 스스로가 뭔가 되고 뭔가 있는 것처럼 또 남들을 판단하며 살아가고 정죄하며 살아가고 있는 율법주의자들과 같아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자격 없이 은혜로 얻었건만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내가 뭐가 있는 것처럼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그런 우리들을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내가 너희들을 또 사랑한다고. 아멘. 그럼에도 내가 너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메시지가 바로 아가 성경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천국을 살금살금 갉아먹고 있는, 허물고 있는 그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믿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풍요로운 교제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와 직장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일터에도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들이 있어요. 나의 인생의 풍요로운 포도원을 망치는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 작은 여우가 나의 작은 습관일 수 있습니다. 지금도 끊지 못하는 악습일 수도 있고 내 안에 열등감일 수도 있습니다. 앞길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지 못하는 영적인 게으름일 수도 있어요. 과거의 상처로 계속해서 반복하고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가로막는 쓴뿌리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나만이 알고 있는 숨겨놓은 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여러분들의 풍요로운 인생의 행복과 우리 공동체의 건강을 갉아먹는 그 모든 작은 여우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마 다음 주부터는 그 작은 여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내면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아멘, 외적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대구 칠곡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